2023년 10월 2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날들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신앙과 삶의 성숙한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우며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10월을 마무리하고 11월 새로운 달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감사를 모아 예배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에 끌려갔던 지난 주간의 삶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저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과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에 자행한 테러와 납치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전쟁의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의 소중함을 깨닫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화,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허락하여 주신 평화,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연과의 화해가 이 땅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지구촌 공동체마다 주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지구촌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분단의 현실 가운데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가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운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 지체들이 예배의 귀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 생활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속가치에 입각한 잘못된 신앙과 삶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항상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과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연로하신 나오미 나눔도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병이어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제가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에게 인사를 나누겠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고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갈등과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무리 주님 안에서 잘 하시고 11월을 주님 안에서 역시 기도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29일 오늘 주일 현재 디도서 3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생활,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공동체 경건생활, 주일 예배, 수요 경건회, 새벽 기도회, 가정과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최선을 다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성도 입대합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 가족들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리도입니까라는 제목의 6번째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도에게 요구하신 여러 자질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리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자질들 중에서 첫 번째인 균형 감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 두 번째 자질을 살펴보고 그리고 11월 5일 주일 설교에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리더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자질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이동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의 원리와 방식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행진하여 요단강 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불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고 그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겉을 황금으로 입힌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내 기퉁이에는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요체는 말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팔로워로서의 진정한 팔로워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요단강이 상징하는 인생의 고비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결국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의 상징, 즉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고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고비와 위기를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팔로워가 리더가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고비와 위기 앞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뜻에 입각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과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와 고비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위기와 고비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신앙의 중심은 말씀신앙이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리더에게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갈 때에 일정한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
2000규빗은 현재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약 1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말씀에 뒤처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꼭 붙어 다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낙오자가 되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또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다가 내가 복음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꼭 붙어 다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성도에게 한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버릇 없이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밭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친밀하게 따르되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높여 드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로부터 팔로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 물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따르라고 하신 데에는 팔로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어디에서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연히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낮아져 자녀를 섬긴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리더인 부모에게 버릇없이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리더의 정당한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리더에 대한 바른 예의를 갖추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므로
리더십을 부정해버리는 잘못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교권의 추락도 같은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팔로워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인 교사들의 권위를 짓밟고 그 리더십을 부정하며 교사들에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시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팔로워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정당하고 바르게 행사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팔로워들은 리더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며 리더에게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의 우리 사회를 보면 각 공동체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각자가 리더와 팔로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공동체 안에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갈등이 정리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더의 두 번째 자질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먼저 아직 오지 않는 내일,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미래의 일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의미도 내일을 오늘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이 닥치면 내일이 찾아오면 그때 네가 염려하라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뜻의 이가가 해석하면 내일이 되면 네가 내일 하루에 대하여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사람은 무조건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의문이 찾아옵니다. 아니,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당연히 찾아오는데 전혀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그러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맡겨드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성도는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상반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실제적 행위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혼자서 모든 문제를 떠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를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영어 단어로 보면 엄마가 갓난 아기를 안고서 돌보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care for나 look after의 단어입니다. 엄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서 돌봐주고 책임져 주듯이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권을, 모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뜻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름지기, 특히 크리스찬 리더는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가 고비를 잘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기도와 말씀 순종이라는 영성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넘실대는 요단강 물로 발을 내디디라고 했으며, 그 뒤를 이어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공동체를 바르고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는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낙오자도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사랑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복음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뒤처져서 낙오자가 되어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꼭 붙어 다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77장 새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개인이든 공동체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나누는 가족 지체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